어떤 기대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드려지는 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에피소드 같아요. 그렇지만 잘 안 믿겨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때까지는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예수님이 소금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불의를 거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조금 그때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갈라지는 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겨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성경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는 성경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바꾸셔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환청처럼 들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 시대에 국한된 말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 아니면 그 상황에 국한된 말씀으로 보였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겐 반드시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일반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 빨리 가. 하면서 재촉까지 하면서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재촉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요.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 가운데 시달려서 소위 말하는 생고생을 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라는 데서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데가 게네사렛이라는 데예요.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배로 한 8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배를 가지고 노를 저어가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뭐 돛을 달아서 순풍에 간다면 뭐 1시간에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출발할 때의 시간이 해질녘이라고 하니까 6시에서 8시 사이 같아요. 그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던 시간이 개정개역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몇 시냐면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10여리쯤 배가 있었대요. 육지에서 10여리. 그러니까 4km에서 5km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간 거예요. 저녁 8시에 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절반쯤 갔다고 생각해 보면 7시간 동안 반밖에 못 간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드셌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다 대부분.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분이 누구예요? 분이라고 하니까 알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더 빨리 갔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한테 골탕을 많이 먹어서 예수님도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고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성경에 안 실렸겠죠.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 안에 실렸고, 이 뜻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실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방식, 그런 것들을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엄청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홍해로 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뭘 100세까지 기다려요. 그 전에 주면 되지. 못 기다려서 엘리에셀 종을 세우려고도 하고, 또한 하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하는 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전과자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이집트라는 큰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 다음이죠. 사실 왕만큼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자녀 감옥으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겠죠? 하나님이 세우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역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고 삼손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떤 결과에 이를 거라고 상상을 해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의 틀을 박살내죠.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면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한 말씀대로 좀 참고, 또한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오해만 쌓이고 죽일 놈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있는 풍랑이 잦아들 줄 알았는데 믿었더니 나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종교 분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배에 타고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 걸어봐 그랬더니 걸어요. 몇 걸음 걸었을 것 같아요. 뭐 10걸음이든 20걸음이든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끝나면 좋은데 이 베드로가 마음이 조금 바뀌니까 물에 풍덩 빠져요. 사람 마음 조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막 좋아하다가 한순간 삐끗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삐끗거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잠깐 삐끗했던 것 같아요. 의심이 들고 무섭고 풍랑이. 그러니까 당연히 삐끗한 거죠. 그걸 잡아내세요. 예수님께서. 퐁당 빠뜨리죠. 예수님을 믿고 갔으면 조금 의심이 들더라도 책임져 주셔야죠. 안 빠지게. 그런데 빠뜨려요. 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끼 독수리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흩트는 거죠.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날갯짓을 막 해갖고 떨어뜨린 거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 독수리 새끼가 나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 나르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처박혀 죽잖아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만 따라 무리를 걸었지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팔을 벗어서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마치 업어서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업어서 나른 것처럼 날지 못하니까 업어주신 거죠. 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는 순간 모든 바람이 그쳤다 해요. 풍랑이 잦아들은 거죠. 왜? 그들로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물에 빠진 그 나를 잡아 일으키는 순간까지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배처럼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실, 내 인생에 올라타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따가 동영상도 보고 간증도 함께 나눌 텐데요. 동영상 보니까 얼굴은 점점 늙어가는데 표정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늙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성도들은 또 모여서 4일 짧은 시간이지만 밤에 모여서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버틸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선교팀이 복귀한 다음에 그 월요일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월, 화, 수 열심히 뛰었습니다. 3일간. 목요일부터 운동이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탈이 나고 그리고 뭐 몸도 너무 몸살까지 막 컨디션이 아주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나는 했는데 결과가 이건 뭡니까? 이런 몸뚱아리로 사역하기 힘든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던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나의 사탄의 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그 시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몸이 나아지면 이제 다시 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이 오냐면 절망에 이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는 내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까지, 아니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진짜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크시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틀을 깨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틀을 깨야 합니다. 줄탁동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게 줄이라고 합니다. 톡톡톡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위에서 탁탁탁 하면서 알을 깨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실 때 우리 또한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딱 그 행동이에요. 풍랑이 일 때 어쨌거나 배가 안전합니다. 그렇죠? 풍랑이 이니까 나는 배 밖으로 나가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나마 안전한 곳이 배 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해도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봐서 익숙한 것 뿐이지 사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저도 도전해 봤어요. 근데 이론은 간단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되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돼. 이거를 반복하면 물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안 돼요. 예. 의심스러우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열애포구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열애포구 가서.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빠져요. 베드로는 예수님도 걸으니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건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얘기예요. 보지 않지만 믿었더니 그게 실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 일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착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엄청난, 쉽게 말해서 로또에 당첨된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그래요, 11조가 아니라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결과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던 안 걷던 그게 별로 그 복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를 걷는 것뿐이에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게 내 욕심이든 내 뜻이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아니면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알려주시기라도 하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뭐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 저는 조금 기도했어요. 아내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막 뛰어다니는 애가 걔예요. 기적. 이름을 기적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워. 응답 안 하면 미안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실수냐면 될 만한 것만 해요. 사역자들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규모를 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하나같이 보면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만 계획해요.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위험의 요소가 없는 그것만 딱 결정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위험 요소도 없고 뭐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합리적인 일이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우리끼리는 깔깔대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 찍어 주신 대로 딱 목표점을 찍어 주신 대로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 캠퍼스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요. 왜? 거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3부 드려도 돼요. 3부, 4부, 5부, 6부 드려도 됩니다. 근데 굳이 거기 가요. 같이 사역인들의 얘기 나눠봤더니 이게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따라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야 될 것도 많고. 굳이 그렇게 여기 다 있는데. 왜?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보트를 띄어 나아가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용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는 갈 거고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게 참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드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음만 해요. 마음. 헌신이라는 단어의 신자는 몸신자예요. 몸을 드리는 거, 몸을. 근데 우리는 헌신만 하잖아요. 마음만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 뜨거워요. 마음만 위로하면 돼요. 마음. 그놈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던져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그 몸을 던졌듯이.
그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국은 몸을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만 던져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헌신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저주까지 했다고 해요. 그 순간 닭이 울었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며 돌아왔다고 해요. 저는 베드로가 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잡아주셔서 다시 걷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실패에 빠졌을 때 이건 죽을 죄잖아요. 유다는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저주받을 죄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면 다시 내 손을 잡아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고 나가면 때로는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 계신다 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거기가 물이든 무덤 속이든 물밖이든 죽을 곳이든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컴포트 존을 깨세요, 좀. 그래서 헌신한다면 거기서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트에 타고 올라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둡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 소망을 둬야죠. 금방 끝나잖아요. 인생 금방 끝나잖아요.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침륜에 빠뜨리는 절망에 빠뜨리는 일에 던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에 소망을 둔 인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소망합니다.